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흔들리는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뉴스에서 연일 인종차별과 폭력 반대에 대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는 법 질서가 무너질 경우에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지게 된다는 것에서 무책임한 정치 선동보다는 공동체의 선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사실 신약에서 세례 요한은 당시 시대의 아웃사이더로서 잘못된 권력을 향해 날선 비판을 하던 시대의 양심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믿는 믿음과 삶을 일치시키고자 노력하는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바라고 선전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용감하고 담대하게 시대의 악을 경고하며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으니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의 선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외침이었습니다. 분봉왕 헤롯 안티바스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의 부당함을 목숨을 걸고 비난하였습니다. 결국 이 일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결국 헤로디아의 사주를 받은 그녀의 딸 살로메의 사주로 요한은 참수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평가하실 정도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영적 침체의 시기에 홀연히 등장해서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까지 세례를 통한 강력한 회개 운동을 이끌면서 유대 전역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광야의 외침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한이 권력자의 탄압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할 말을 하던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을 보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왜 흔들렸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 그 자신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지는 장터의 아이들 비유에서 피리를 불며 잔치판을 벌이는 아이들과 또 한편에서 죽은 메뚜기를 시신 삼아서 애곡하며 장례식을 흉내내는 아이들을 비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잔치와 장례식의 차이만큼이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복음은 비슷하나 전혀 다른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불의한 시대를 엄중하게 꾸짖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심판이 임하였으니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회개를 외치신 예수님의 선포는 동일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도 결이 많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무장한 세례 요한은 잠든 영혼을 깨우는 강력한 외침이었고, 이 외침을 듣고 애곡하며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이 나아왔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흉내내던 장례식의 분위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세리와 창녀들까지도 품으시는 사랑의 선포였습니다. 임재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 연약함과 완악함마저도 사랑으로 안으셨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흉내내던 잔치 분위기라 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율법으로 정죄받았던 사람들을 신분이나 자격이나 성별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이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르시기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자가 아니라 죄인들을 초청하셨고,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기서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나의 만족과 나의 욕심을 채워주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기대한 메시아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시지 않아서 시험에 들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말라. 흔들리는 갈대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의로움이나 행위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이기에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임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기준에 맞춰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형편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로 우리 속에 임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마음을 여시고, 비록 내 계획과 내 뜻과 맞지 않는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심과 또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광야의 갈대와 같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나를 흔드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 내 안의 불신앙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시온 중앙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